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 한 절 말씀만 좀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한 절만 우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임의대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마음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구한 대로 또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정했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자,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자꾸 뭔지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못하게,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정말 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복잡하고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참 사람들이 인생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정말 어려운가? 끝부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있을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1시간 있으면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더 복잡할까요? 그때도 내가 그 원수 갚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 복수해야 되고 내가 이거 해결해,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 길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딱 서보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책이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진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을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펼쳐서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함으로 역사해 주세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은 다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자꾸 뭘 더 채워져야 될 것 같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속상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야, 내가 왜 쓸데없이 그랬을까? 다 후회할 일만 우리가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그죠? 여러분, 인생을 정말 잘 산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닌데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100% 결단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실은요, 내 뜻이 강한 거죠. 내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마음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만 내 안에 분명히 정리가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건 절대로 힘들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쭉 생각해 보실 때 뭐부터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고 내가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쓸데없는 일은 무엇이고,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십니까? 요즘 만약에 그게 분별이 안 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시간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기고, 그러면 점점 지금 내가 굳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 해보면요, 걸러져요. 안 해도 될 일, 쓸데없는 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다만 내 생각이 지금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정이 대단했죠. 그래서 유난히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셨겠어요? 남달랐거든요. 그 열정이.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과 그가 그랬어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도 아시죠? 그 마음이 귀하고, 야, 그 고백이 참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마.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를 떠날 거야. 베드로가 그런 일 없겠다고. 그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말을 막 막아서면서, 아, 예수님 어디라도 가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생각이 굳어져야 돼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 굳어졌냐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를 막았었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건 죽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다 이해를 못한 거죠. 베드로의 지금 그 레벨은 어떤 수준이냐면, 편한 길은 좋은 길이고 어려운 길은, 고난의 길은 나쁜 거예요. 그게 딱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 안에 굳어진 생각이에요. 고난의 길? 아니, 왜 실패의 길을 갑니까? 왜 나쁜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 그런 길을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의 생각의 한계예요. 편한 길 가야 되고, 대접받는 길 가야 되고, 높임받는 일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 천부당만부당입니다. 자, 주님 뜻대로 우리도 살고는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눈을 아직도 우리가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고집과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미리 좀 나눈다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굳은 생각, 내 고집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한 거는 좋은 거고 반대로 힘든 것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과 힘든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편하면 선이고 불편하면 악입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자가용 타면 선이고 자전거 타면 악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이들이 많아요. 편한 거는 좋은 거고 축복이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고, 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해도요, 내 이름이 나야 돼요. 내가 대접받고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희생하고 또 내가 허드렛 일하고 이런 것들은 하기 싫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은 평탄하고 좋은 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돌짝밭을 가라 하신다? 하나님, 저 싫어요. 이렇게 힘든 일은 주시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이 딱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죠.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죠. 근데 정작 딱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한다면 영적으로 오히려 방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리더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여전히 내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묶여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11조를 권해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수입이 없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빚 내고 생활합니다.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으면, 또는 내가 지금 수입이 전혀 없다 그러면 11조를 할 엄두가 나지는 않죠. 자, 근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을 억수로 많이 벌면 제가 그때 많이 할게요. 제가 그때 11조 하라고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도록 기도만 해주세요. 제가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에, 이분은 한번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사실은 부정하고 싶어도 그분의 삶의 모든 기준은 돈이에요. 그분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나? 기준이 주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부자로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이 진짜 흠도 티도 없는,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 재정의 복,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한 그런 재정 말고 진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이 있어요. 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나 한번 큰 부자 되고 싶어요. 이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의 그 완고함이 주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왜? 아니, 그 재정으로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인건비로도 쓰지만 우리가 재정이 주어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돕고 싶은 사람도 많고 돕고 싶은 교회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주변에 많고, 하나님 재정을 주시면 감당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결단이 있는가? 그러면 내 생각을 꺾어야 돼. 일단은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 내가 일단은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좀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재정의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나도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어렵더라고요, 대하기가. 왜냐하면 재물 때문에 서러움 당했던 사람,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 열망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냐면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분들이.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장로가 돼야지. 내가 어떤 위치에 앉아야지. 감투를 써야지. 대접을 받아야지. 굉장히 연연해요. 근데 그런 자리를 만약에 얻게 되면 뭐 충성을 다하죠. 근데 실은 그런 충성은요, 주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죠. 자기 명예를 위한 충성이에요. 그거 언제 하냐면 만약에 그런 위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못 찾겠다 꾀꼬리가 돼요. 목사는 예외일까? 아니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자리, 직분, 콩고물, 그것 때문에 남이 죽든 말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아직도 베드로 마음에 주님께 완전히 꺾어지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말은 그들도요, 하나님 뜻대로 한대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의 생각은 내 기준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시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 사람은 환영받지를 못해요. 본인만 몰라요. 자기 생각에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못 써요. 더 이상.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제가 아까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복잡했던 문제인가? 그치요? 여러분, 나 오늘 떠나야 돼요. 여전히 서운했어요. 따지고 싶어요. 내가 지금 1시간 있으면 나 정말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 순간조차도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잘했는지.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좁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하지 않고 내 남은 생에 정말 주님 말씀에만 붙들려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드 킴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신데, 근데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신데도 좀 내성적이셔서 이렇게 좀 아마 요즘 뭐 MBTI라고 뭐 성격 유형에 보면 극 I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뭐 저 같은 성격이야 누구에게도 쉽게 이렇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지만, 그 에드 킴벨 선생님은 사람은 참 좋은데 성실하고,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근데 그 에드 킴벨 선생님 반아이 중에 약간은 가정 형편도 어렵고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아이가 왜 못 오나 했더니 구두방에서 수선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드 킴벨 선생님에게 그 아이를 한번 신방을 좀 가라,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격에는 안 맞는 일이라 그랬죠. 누구를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에드 킴벨 선생님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그 아이를 찾아가서 왜 만나라고 하시나, 그래가지고 순종하죠. 찾아갑니다. 갔더니 아이가 이제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그 아이가 깜짝 놀라죠. 선생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까지 신방으로 오신 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구두방 뒤로 데리고 가요. 괜찮냐? 어렵지는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이 아이에게 나를 보냈나 생각하다가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정말 믿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은 있냐? 그러면서 조목조목 신앙을 점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고민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선생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해요. 선생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 해주고. 여러분, 이 킴벨 선생님이 신방했던 요 구두방 소년 아이가 미국에 100만 명을 구원한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나중에 D.L. 무디 목사님이 이 킴벨 선생님에 대한 간증을 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다고. 만약에 그 에드 킴벨 선생님이 하나님이 너 가서 신방하라, 그를 만나라, 그에게 먼저 연락해서 도우라. 싫어요 하나님, 내 성격에도 안 맞고 내가 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D.L. 무디 목사님,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그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하고는 안 맞고 내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전혀 안 맞지만 주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뭐 간단한 것도 좋아요. 말 하나, 태도 하나, 얼굴 표정 하나 한번 바꿔봐라. 여러분, 이때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뭐가 번쩍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하나님 뜻이라면 할 테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놀랍게 바꾸세요. 예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셨던 강요한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치과 의사신데 이제 본과 2학년 때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니까 웬일이에요? 돈이 엄청 벌리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치과가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2학년 때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생각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했던 비용을 넘어서서 이제 한참 막 돈이 벌릴 때쯤에 큐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자, 그때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막 돈벌이가 엄청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걸 문제라고 하세요.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쉬우냐 어려우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논리대로란다면 못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고민이 엄청 되더래요. 내가 지금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결단했다가 돈벌이가 되니까 까마득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잃어버리고, 나 마음속에 어떤 합리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선교비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마음에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하다가 지금 이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내 인생을 지금 끌어가는 기본적인 생각이구나. 눈이 열려요. 내가 이 욕심이 있구나. 부자 되려는 욕심. 여러분 이 강요한 선교사님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요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쓸데없는 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강요한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진짜 부자 돼야지, 천국 가는 부자 돼야지. 그리고 잠자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에게 그랬대요. 우리 천국 가자.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 천국 가자. 가야죠. 왜 그래요? 우리 천국 가자. 그리고 그 천국 가기 위해서 병원을 접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이제 돈 벌어 부자 되려는 마음을 정리한 거죠. 그게 정리가 되니까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선교사로 이제 여기저기 단기 선교 따라다니고 섬기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 선교사님 가정을 이끄셨어요. 이제 그 간증을 하신 건데, 근데 한 가지 이 선교사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래요. 그 우즈베키스탄 가기 전에는 그렇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더래요.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5년 뒤에 세상에 본가 친가 다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봤대요. 내가 정말 돈 벌어 부자 되려는 욕심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치과 의사로서 열심히 일했다면
우리 가족들, 내 친가 처가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저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좀 열어주시기를. 뭐부터 봐야 되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부터 봐야 돼요. 오늘부터 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가 이제 금방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저도 전하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삶의 결론이 아니고 참고사항. 나는 이미 내 인생을 다 결정해놨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고로는 여길게요. 근데 나중에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들었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나? 참고사항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사항입니까? 나중에 다 후회할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서 내 인생을 축복하는 말씀이 여기 다 들었는데, 다 있었는데 내가 왜 생명처럼 붙잡지 못했을까? 그때는요 다 억울하다 그럴걸요. 그때 가서도 누구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도 제 자신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히 보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게 나의 소원이 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싫은 거죠. 근데 그 내 완고함이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 자신에게도 너 이대로는 안 된다. 베델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나는 정말 주께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생생한 간증이 있는 삶을 주님이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꼭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도의 강력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주제 말씀 중에 기도하고는 좀 상관없는 말씀을 좀 전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줄이 잡히고 주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쪽으로 주님이 계속 내 입술을 주장하세요.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뜻과 고집. 오직했으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겠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난은 싫어, 축복만 복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두 번째는 편안함, 성공,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